오늘 118편을 내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시편은 성경책 중에도 가장 큰 책이죠. 150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시편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책이 쭉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제 학자들 의견에는 모세 오경의 구조를 비슷하게 흉내내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권 중에 오늘 시편 118편은 몇 번째 책에 해당하는 내용일까? 5번째 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5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5권은 주로 찬양 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조하는 시편이 5권에 전부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111편서부터 118편까지는 주로 할렐 찬양이라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로 음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그림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적합한 그림이 없습니다. 우리 가끔 무슨 부활절 연합 집회라든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데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한번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성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았었는데 그때 한 10만이 모였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2000년대 초인데 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찬양대가 순복음교회하고 이제 연합 찬양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주로 이제 메인 위치를 맡았고 그때 찬양대가 한 2,0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러면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명의 찬양대원들이 같은 복장을 하고 쫙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겠지만 오늘 이 시편 118편은 바로 그런 예배 시에 온 백성이 이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노래하는 광경을 머릿속에 담고 읽어야 돼요. 그 그림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시가 말하는 감흥까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는 단순히 글자에 머무는 또 내용에만 국한된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해석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시는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깊은 아픔이나 물리적인 고통 때문에 예배 시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가 왜 어렵는가 하면 시편에 그 원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원수가 때로는 물질의 곰핍일 수도 있고 환경의 압박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몸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어로 그냥 전부 원수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게 질병을 얘기하는 건지 또는 물리적인 압박을 얘기하는 건지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0절을 보세요.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계속 강조돼서 등장하는 표현이 에워쌌다, 에워싸고 에워쌌다. 아주 오래전에 한 새벽 한두 시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막 비명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다른 목사님들도 많았을 테니까 글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 한 분을 대동해서 갔더니 그 자매님이 소파 뒤에 아주 구석다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실제로 누가 목을 졸랐던 게 아니고 자기가 시어른들을 모시면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겨운데 그때 조금 남편이 지혜롭게 이 자매님에게 위로를 하고 때마다 적실하게 격려를 해줬으면 그나마 좀 숨통이 열렸을 텐데, 여러분 시어른을 모시는 시집살이보다 더 혹독하게 남편 시집살이인 거 아세요?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남편 시집살이는 진짜 힘들다 그래요. 저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죠. 시어른 모시는 시집살이보다 남편 시집살이만큼 힘든 게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남편 시집살이가 시어른 모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가 이야기 끝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성격들이 한 칼 하니까 성질이 나면 막 비수 같은 말들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 아내한테. 그러니까 그게 한두 해 쌓인 게 아니고 안 그래도 가슴이 만진창이가 됐는데 그런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쏟아 넣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붙들고 죽을 것 같아요.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 본문을 읽다가 얼핏 그때 그 신방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에워싸고 에워싸더라.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그렇게 환경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건강을 잃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질적인 곰핍 때문에 그런 건지 시의 표현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어렴풋이나마 단서가 보여지는 겁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읽기에는 그저 여느 시편처럼 아주 평이한 시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떠세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단서가 되냐 하면 지금 이 시인은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보죠. 아주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거동도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개월 갈 줄 알았더니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대소변 수발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자비와 은혜로 온전해지고 회복이 되어서 드디어 그렇게 목마르게 사모하던 예배의 자리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쫙 차를 타고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던 그 첫 순간 아마 경험한 사람만이 이 느낌을 알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한 2년 휴학하고 중퇴하고 반복하다가 드디어
그 기름때 꼬질꼬질한 공장 옷을 벗고 하얀 칼라의 교복을 드디어 입고 복학을 하던 첫날,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그건 학교 중퇴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뭐 일부러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그날 그 등교하던 감동은 참 놀라운 제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날이죠. 지금 이 예배자에게는 그 이상의 감격스러운 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예배자로서의 부적격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몸에 병이 들면 정결하지 못하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선뜻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이 시인은 누구인지는 성경 기자가 침묵하기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오랜 질병에 묶여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나아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시편을 해석하는 분들의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뭐 이 시인은 꼭 그런 질병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꼭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내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 선하다라는 표현을 했고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두 개의 표현은 굉장히 그 느낌상 유사한 표현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을 쓰죠. 토브. 그리고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단어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담겨 있고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앞에 천지 창조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게 뭐죠? 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6일 다음 날 뭐 하셨나요? 예? 쉬셨어요. 안식하셨죠? 왜 안식하셨죠? 6일 다음 7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고요. 왜 안식하셨어요? 다음 날 일하러 나가시려고 안식하셨나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일에 중독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개념일 텐데 다음 날 일하러 나가려고 안식하신 게 아니고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솜씨는 더할 것도 없고 그 이상 손댈 것도 없이 완전하고 온전했다는 뜻으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선별하여 쉼을 갖도록 하는 것은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선언이고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의 하나님의 만지심과 창조는 더할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이 완전하다, 선하시다 그 말이. 여기 그 말을 썼어요. 그는 선하시며. 자, 이 고백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시인의 눈물과 그 눈물을 넘어가며
파고를 겪었던 사연들이 녹아져 있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죽을 것만 같고, 때로는 회복의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도 했고, 어디에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 같고, 내 눈물에 내 고난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수많은 의혹, 불안, 염려, 걱정을 넘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시인을 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집요한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좀 아멘 해주시면, 깜짝이야. 그런 많은 개념들이 이 시인의 이 간단해 보이는 고백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당장은 깜깜해 보이고 영원히 내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인자는 헤세드라 그랬어요. 자,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명징스럽게 딱 한 단어로 집약해 내라면 바로 인자라는 단어 외에는 더 덧붙일 설명이 없어요. 이 인자라는 말은, 즉 헤세드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 말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다양한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권능, 은혜, 인내, 자비, 사랑, 전부 헤세드예요. 이 지금 열거된 내용만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면면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 자, 이 말을 시인이 썼던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만나기까지 마음의 실망도 했고, 의심도 했고, 자기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이 시인을, 이 고백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붙들고 걸음마하듯 이 선하신 그림까지, 목적지까지 자기를 인도하여 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쓰여진 이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집요하게, 일관되게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사랑하셨는가를 진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다양한 필요와 또 욕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내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인자가 여기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그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함이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별명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저 수염난 할아버지처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없이 그냥 오래오래 사시는, 죽지도 않고 사시는 뭐 그런 물리적 시간 차원으로만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시죠?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을 해요. 알파는 헬라 말의 첫 글자요. 오메가는 헬라 말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또한 무슨 얘기일까요? 영원함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 대해서 시작한 일은 끝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는 시작하신 분이 끝을 보신다는 말은 어떤 불순종과 완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뚫어내고 선하시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함 속에는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집요한 고집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대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가정에서 많이들 겪으시죠? 고집 대 고집이 부딪히면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껏해야 몇 년 고집 부립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년 고집 부린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 부리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좀 똑똑해야 돼요. 이게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다. 빨리 내려놓고 아버지,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믿습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방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끝까지 하시겠다는 분하고 기껏 고집 부려봐야 7, 80년, 100년 부리다가 가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야폭 강가에서도 야곱이 이긴 것 같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결국.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절을 좀 볼까요?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보고. 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번에는 좀 바뀌었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 아론의 집.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여기를 보십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 세 종류로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두 번째는요, 아론의 집이에요. 아론의 집.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 이 세 종류의 인생은 뭘 얘기할까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각각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다양하게 설명한 거라고요. 원래 좋은 문장, 좋은 글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겁니까?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까? 후자죠. 좋은 문장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문장이에요.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경외하는 자. 자, 여기에서 성탄절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분명히 기억이 되는데,
경건한 것이 뭐라 그랬죠? 두 개념이 합해진 게 경건한 거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더 좋은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태도.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붙잡는 태도를 경건한 삶의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선택과 헌신이, 결단이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벌어지는 싸움입니까? 아니죠. 오늘도 일상으로 들어가면 그 선택을 요구받고 그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매일 치열하게 앞으로 쉼 없이 내밀어져야 되는 싸움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론의 집은 제사장 반열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오늘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속에 풀어내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백성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삶의 지혜를 잊지 말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런 감격으로 지난 날 끔찍했던 어두운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세밀히 자세히 내 인생에 다가와 주셨고 그때마다 나를 흔들어 일으키셨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는가를 설득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인의 노래가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환난을 당한 자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 기도 속에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풀어내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절히 그분께 피해 들어가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겨울 선교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삶의 수많은 내용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일어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 같은 잠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 앞에